189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감히 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하는데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근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2장 15절 유대인에 대한 언급, 유대인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 하는 그 부분의 언급으로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제 오늘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이 많이 알려지고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읽혀지는 이런 내용들, 성경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읽혀지는 내용이 아니었는데 1400년이라고 하는 그 금속 활자가 이것이 발달되고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1900년 될 때쯤에서 1880년인가 아마 그럴 때 그때 우리의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한글로 지금 이렇게 유대인에 대해서 읽는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 교회에 걸어오는 흔적을 우리가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1517년에 개신교라는 것이 지금의 천주교에서 분리됐다. 개신교, 천주교, 또 유대교. 근데 또 조금 더 가보니까 개신교, 천주교가 있기 전에 한의한말로 개신교라고 분리지지고 천주교라고 분리지기 전에 이미 한쪽에 또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슬람교라고 부르지 않고 이슬람 사회라고 자기들이 부르던 것을 우리가 거기다가 이슬람교라고 붙인 거죠. 같은 거다. 종교를 대적한다 이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가는 하나의 종교라 해서 이슬람교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흐름 자체가 물론 그 전에 뭐 조로아스터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또 힌두교 이름은 나중에 붙이지만 그 세력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거는 다 적혀놨고 일단은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하는 이 네 가지에 대한 것이 공통적이다. 그 당시에 갈라지고 떨어지고 할 때에 또 대적으로 이래 삼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던 유대교까지 쳐서 이 전체에 공통적인 요소들이 각각은 다 있다는 거지. 나름대로의 어떤 지향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하고 다르다고 잘라놔버리면은 전혀 뭐 서로 간에 접근할 게 없는데 뭉쳐 나오려고 보면은 또 있다는 거예요. 있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뭐 조로아스터교도 있었고, 우리는 지금 조로아스터교를 예사로 생각하지만은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 속에서 사산조 페르시아라는 것이 굉장히 넓었어요. 어마어마한 큰, 지금 인도 정도의 큰 세력으로 인도보다 더 크지 방대한 세력으로 있었다니까.
이 가지고 있던 이 조라스토교가 이슬람교에서, 이슬람 세력에서 그냥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한 종교를, 한 종교가 무너뜨린 그 속에 마치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엄청난 우상 섬기는 그곳에서 그걸 무너뜨리고 국교로 인정되는 거하고 이슬람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가 페르시아, 사산족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하나의 제국으로, 사라센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으로 지금 로마 제국의 기독교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나 전쟁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뭔가 대적 같으나 실제로 그러한 발생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그 당시의 문화라든지 이런 정보가 이런 교류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얼마든지 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었지만은 이것이 20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살펴보면은 지금의 상황에서 이렇게 정보가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되고 사람이 서로 간에 경제적인 이런 여건 속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려고 하고 서로가 협력을 하려고 하는 이런 판국에 종교라는 벽을 딱 갈라가지고 낳는 이것 자체가요. 한번 생각해 와야 된다. 그 생각하는 중에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또 특별히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바라볼 때 갈라서 있는 것보다는 협력해야 된다. 인구는 70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인류의 인구가 있는데 이걸 비슷하게 되어져 있는 또 얼마든지 협력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한 이런 시점에 갈라놓고 있는 자세가 이게 옳지 않다. 이런 내용을 갖고 이제는 여기에 네 가지의 지금 종교로 구분된 것을 하나로 뭉쳐보는 이런 표현을 지금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이 앞에서 이 2장이 앞부분에 이야기한 이 표현된 내용은 너무 이 마음이 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이 마음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문장이 너무 앞이 많아요. 우리가 겉면 3절부터 나오는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우리의 겉면은 간사해서 또 부정해서 일부러 엉뚱한 걸 해갖고 억지로 뭐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요즘 잘못이 있다. 개신교도 실수했고 천주교도 오점이 있고 유대교도 지금 맹점이 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 죄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니까 이게 간사나 부정이나 뭔가 좀 점수 얻으려고 하는 그러고 뭐 이런 걸 나름대로 뭐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개인의 어떤 명예를 갈취한다든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 내용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냐며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질 요소가 있다. 요거 붙잡고 하는 거예요. 요거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우리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으려는 거고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니까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같이 그래서 말로만 전해지는 이 복음인 것 같은데 이게 말로만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이 일에 목숨을 버리는 환경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말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 말이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들 듣고, 공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지 않고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뒤를 바치고 있는 이 내용은 절대 인간적인 개인의 내용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심이 지금 이 성령의 역사함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감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면서도, 책에 글을 쓰면서도 이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막 나오고 이래 하면서 항상 그래 마음이 뭔가 쫓기는 듯한, 소위 말하면은 뭐 참 새로운 것에 대한 또 깨달음에 대한 이 나름대로 희열, 어떤 보면 야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것은 너무 뭔가 당면이랄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재촉하고 있는,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래 앞서서 빨리 땡기려고 하는, 달려오라, 때려, 이런 어떤 초조함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리느냐? 잘못 쓰면은, 잘못 알려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이 걸어온 걸음을 볼 때 서로가 오해가 되어지고 서로가 참 벽을 쌓고 이런 일에 또 내가 여기다 표현을 잘못해갖고 이게 계속 그런 금이 남아있도록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그걸 내가 놓치고 미처 말을 못해서 그 상태가 그래도 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그 자체도 말이야 쫓기고 있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지금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지금 굉장히 초조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장담을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내 말 들어라, 따라오너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강요, 이런 자리에 위에서 뭐 눌리고 앉은 이런 것보다는 참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이런 자세가 좀 이 표현 자체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보내는 이 관계, 우리는 지금 편지를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가 완벽한 성도가 된 거고 이렇게 성도까지 이름까지 왔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다고 그것만 갖고 보지만은 실제로 전도만 했지. 그리같이 데살로니가인이 그야말로 다 참 그 교회가 든든했었고, 그게 어떤 우리가 유적을 찾는다든지 어떤 찾아가서 여기에서 하나의 기독교가 힘이 이리 생겼다 이럴 만한 세력이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나중에 비잔틴 제국이 여기 들어서는 거예요.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 하는 요 지역이 나중에 동로마 제국이 넘어와가지고 이 지역이 굉장히 영향이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국이 넘어와서 하나의 지역 자체가 어떤 기독교 흔적으로 나중에 유적으로 지금 남아있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을 써가지고 끝까지 남아서 아니야말로 611년에 있었던 마호메트처럼 흔적이 분명해가지고 비잔틴 제국이라든지 안 그러면 로마 제국의 기독교 이런 내용은 아니라, 이런 걸 비교를 하면서 현재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사명 앞에 각 나라도 전도로 서로 유대해야 되는데 협력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검을 꺼놔가지고 우리는 안 돼 할 거는 없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바라는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통해서 볼 때 70억이란 인구가 이렇게 분열되고 싸움을 조성하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이런 거는 절대 이거는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다. 개인도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다 끌어당겨서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은까지 이해를 다 하려고 하면요, 그런 걸 이해하면서 복음이 들어간 통로가 만약 지름길이 있다면 그걸 인정을 해주고 받아들여야지. 그런 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힘을
그런 어떤 환경을 유도하는 데까지 우리 힘이 구축이 안 돼 있는 것은 지금 서로가 자른다는 거죠. 막 이게 자르는 것이 발달된 것이 천주교로부터 데려오는 이 기독교의 성격이 발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신학교라는 게 딱 우죽순으로 생겼고, 신학교 하나 생기는 것은 다른 신학교에 대해서 동일성을 두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데 협력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고 자르는 거예요. 저가 우리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선이다. 실제로 보면은 다 도토리 키적인데, 도토리 키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 인류를 지금 구원하길 바라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가 유대교가 어떻고 이슬람교가 어떻고 종교를 나누어서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절대 그거는 바르지 않는 거지. 힌두교에 있는 사람이나 불교에 있는 사람이나 구원받아야 될 조건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똑똑같은 거 아니야. 이 길을 먼저 깨달았다는 것은 그래서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하고 남아있는 것은 먼저 깨달았다는 것은 이것이 전해야 되는 자리라 하는 이 하나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접근하자는 거예요. 좀 더 이걸 시각을 넓히고, 왜냐하면 시대가 2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2000년만큼은 짧아진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데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섭리도 우리는 봐야 돼요. 이미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올 수 없는 환경이 뭐냐. 모든 사람의 무릎이 모든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래 하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에 가면 나오잖아요. 공중에서 임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찌른 자도 본다는데. 근데 주라 불러야 되는데 주라 부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 하게 하는 데는 기존의 종교 형태로 가지고 불리는 이런 전체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금을 만들고 사람 간의 사이를 간격을 두게 하는 일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없애야 돼. 그거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중에 정치라는 구조를 갖고 국가별로 막 선의가 있고 조금만 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물결들이 국가라는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만 나는 것만 해도요. 걸피다모 전쟁 일으키는 건 예사로운 이야기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아이고, 우리 전쟁 한번 일으킬까? 이 예사로운 거예요.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겁을 내는 거예요. 일어났다 가면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 동남 같은 이것이 세계적으로 이게 아주 이슈가 된 것은 3차 대전이 일어날까 싶어서 쩔쩔맨 거예요. 조그마한 국지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중에 중공이 참여하고 소련이 막 주동하고 일본에서 다시 또 군국주의가 막 일어나고 막 다시 3차 대전이 일어나는가 하고는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협상을 해갖고 전쟁이 안 일어나겠다 이런 구도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경제 부분을 통해서 나라마다 지금 합쳐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한중일 FTA, 미국과 FTA, 유럽과 FTA, 이거는 국경이 없는 거예요. 국경이 FTA라는 것은 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부분에서 국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국경대로 또 정치는 정치대로 나름대로 국경을 나누고 또 그런데 어느 나라하고나 하고 어느 나라 하지 말고 하는 이런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봐도 글로벌 시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인류가 구원받아야 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그걸 겨냥해서 계속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고, 인간이 걸어가는 걸음도 싸우고 찢고 뽑고 하면서 인류 역사를 쭉 가면서 서로 간에 하나 되어지려고 하는 이런 인정을 하는 이런 환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진화론이 어떻고 뭐 공산주의 사고 해도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보니까 인간이 서로 화합하려고 하는 이런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히 종교 부분이 니네 갈라놓고 있는 이 내용은 종교 전쟁으로 번질 정도로 이슬람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때에 이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근원적으로 종교 전쟁화 되어지고 지금 여기에 제가 이 내용을 어제 오늘 간단히 있었던 그런 자료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어느 나라 국가든지 정치적으로 분리되었던 공산주의의 등장 이것이 경제로 인해서 사라지잖아요. 경제에서 그 벽이 드물잖아요. 소련의 그 붕괴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별로 하나가 되어가는 중에 같은 국가 안에서도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게 종교 때문에 그래요. 종교. 세르비아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슬람 안에서도 니파 네파하고 파를 가르는 그 이슬람의 그 시아파 순니파 기독교 중에서도 천주교와 이 그 관계 그리고 또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분리해놨는 이거는 국경도 아니고 경제도 갖고 안 되고 아무것도 이게 어떤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이런데 어저께인가 아랫께인가 내가 인터넷에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놓으니까 항상 동영상 올리는 내 그 사이트에 이 다른 사이트 이름이 비슷한 게 이제 비슷한 자료라고 그 뜨는 게 있어요. 동영상에. 거기서 보니까 안티크라이스트 이렇게 무슨 동사를 안티크라이스트로 해가지고 동사 하나를 써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거예요. 그 무슨 전쟁이냐? 3차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비긴스 했는지 이래갖고 The Third World War 이래. The Third World War 이래갖고 3차 전쟁을 일으킨다. 이제 들어갔다. 시작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즉 말하면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이 3차 전쟁을 일으킨다 하는 그 동영상이 그 영어로 내가 그럼 동영상 보진 않았지만 자막이 그래 떠있던 거예요. 이 종교락하는 문제를 가지고 마치 온 인류가 분해되어지고 분산되어지고 하는 이런 자체는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라.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모두가 받아들여야 돼.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선 해야 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계통, 유대교 포함하고 이슬람교 포함하고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다 포함한 이 네 가지의 어떤 공통된 여러 가지 부분을 제가 한두 시간 이야기했는데 오늘 세 번째는 어제는 이제 서로 간의 잘못 요걸 이야기했으면 이것이 지금 현재 인류 전체가 걸어가는 걸음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 소위 아까 말했지만 정치, 국가별로 갈라져 있는 정치. 근데 이 정치가 경제라고 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은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하나로 나아간다. 하나 방향으로. 이 경제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정치, 경제. 하나로 나아가면서 또 지향하는 것은 이 글로벌 시대라. 이래가지고 이 전체 인류에 대한 삶을 하나로 이렇게 볼락하는 이런 시각. 다시 말하면은 기아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화가 떨어진 밀림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 전체 어울리면서 최첨단으로 나가는 어떤 문화국가, 이 문명국가하고 같이 조화를 맞추고 가려고 하는
이런 시각, 이런 것을 사회라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사회.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 속에 거의 누구든지 평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인식이 되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의 글로벌 시대라 하는 이 시대로 되면서 이런 내용이 돼서 인류가 어떻게든 접근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이런 의도에서 정치, 경제, 사회 하는 이 언어가 나온다는 거죠.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정보가 막 주고받으면서 더욱더 이 사회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서로 간에 몰랐던 이런 부분이 부각되어지는 이런 정치, 경제, 사회 하는 내용이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도록 일반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이 기능이 이렇게 불리는 종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런 정치, 경제, 사회라고 하는 이 분야가 특징이 있다는 특징이에요. 네 종교가 가지고 네 종교로 분류되어 있는 지금 현재 인류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세력 안에서 떨어져서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 네 종교를 나눠놓고 볼 때 정치, 경제, 사회라고 하는 이 요소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현재 우리 국가의 이 정치 이런 국가에 이렇게 단정하고 서로 간에 조합하고 하는 이런 전쟁 일으켜가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거기는요 천주교의 그림이 천주교의 영향이 교황으로 주어지는 이 정치적인 이 영향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교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치의 흐름이 여기까지 온 거로 볼 수가 있고 로마 제국으로 있어서 형성되어 있던 하나의 제국의 모양을 정치 제국의 로마 제국의 정치 모양을 지금 현재 모든 나라가 모방해서 오늘의 정치 형태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요소를 거기다 던지는 것이 교황의 자리란 말이에요. 교황의. 이게 천주교가 그 정치 분야에 영향을 보인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국제연합이라는 것을 형성할 때까지 교황의 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교황의 기능이 정치적으로 국가별로 서로 참 조화를 이루고 나름대로 조절하는데 교황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서 찾아보면 누구든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는 경제 부분을 가보면은 이 유대교를 통해서 우리가 남겨진 것이 지하로 깔아버렸는데 2000년 동안 지하에 들어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경제 구도를 일으키고 있는 금융의 발전이라든지 은행의 태동이라든지 어떤 이 자금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서로 간의 이자 개념을 통해서 막 유통이 되도록 그리고 이윤의 창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돈으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 구조를 산업사회를 이루는데 산업사회를 이끌어가는 데에 이 경제 부분을 나타내는데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를 통해서 주어졌던 길드 제도 그 제도가 공산이라는 단어를 유출시키면서 또 중국의 어떤 경우에 이 공산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경제락하는 힘으로 나라가 지금 13억이라는 인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에 공산이 안 들어갔으면요 공산주의라는 것이 중국에서 소개가 안 됐으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벌써 콩가루 쪼가리 나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콩가루가 됐으면 주변에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발전도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경제의 유통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 교류가 되니까 되지. 저게가 만약 산적과 같고 손 질서 없이 막 되는 사람들 그 수십억의 인구가 아니 우리나라 발전됐다고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떼거지로 넘어오면 어쩔 뻔했어.
우리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일본이 뭐 발전한다, 우리 한국이 발전한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안정적으로 딱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공산주의라는 것의 위력을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대적이라서야 된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산 자체가 절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정치적으로 뭐 아주 인권을 유린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나와서 그렇지, 공산이란 자체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공산이라는 것에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잘못 변질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정치 경제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이슬람교를 자세히 보면은, 이슬람이란 말 자체가요, 이게 정말 좋은 말이에요. 정말 좋은 말. 611년 당시에 이슬람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겠다. 이거는 그 당시에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모하메드의 그 흐름을, 발자취를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알라 신에 대해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이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강해요. 그 시대에. 그 조로아스터교가 자꾸 잡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 알라 신에 대한 믿음을, 눈에 보이는 조로아스터교는 불입니다. 불을 섬기는 거예요. 불의 문화가 지금은 불 성냥불로 되지만 그 당시에는 신이라니까, 신. 불이 있으면 뭐 거의 다 음식이 다 되고, 불이 가진 위력이 어마어마하니까 이걸 불을 신으로 하고, 태양을 신으로 하고, 이런 우상으로 있던 그 집단이라니까. 마치 일본하고 같아, 일본이. 일본 속의 기독교 복음을 엮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일어나 버렸잖아요.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주체가 뭐냐니까, 오직 하나님을, 알라신을 믿는 이 단체, 이 공동체, 요거로 하면 살아보자,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하고 외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그 군주, 왕, 제국, 그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겨냥,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런 자체를 외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에 벌써 600년에 됐는데 이것이 외쳐졌다는 거예요. 이슬람사에서 외치는 공동체, 지금도 우리가 공동체 사모하잖아요. 이게 무시하면 안 돼, 이거. 어제도 택배하는 기사가 사실 요 가까운 교회, 어디야, 교회 집사거든.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 안 시키고 그 사람을 계속 시켰는데, 우리 교회 요즘 어떻느냐 이거지. 우리가 뭐 지금 다 나오고 사람이 있냐. 자기 교회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사람이 모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교회라고 하는 이것 자체도 하나의 사업성, 소위 말하는 경제성하고 같이 관계 있다. 누군가가 오고 싶어도 여기에 속해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하고 일으키고 하는 이런 내용이 가능하다는 걸, 이걸 뭔가 손을 꼽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뭔가 덕이 있겠다. 이 계산부터 하고 교회를 가기 때문에 개척교회에 사람 들어오려고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사람 오기를 바라면서 개척교회를 하면 절대 안 된다. 문화가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자기 머릿속에서 이걸 먼저 딱 계산하고 접근하는데, 이런 분위기인데, 옛날처럼 신앙이고 뭐고 이거 먼저 따지지 않는다. 들어오는 사람이 먼저 계산한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교회도 일종의 공동체 지향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모이면은 우리끼리 어떤,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것이 자연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 우리한테 들어온나 성도 많은 데로 들어오면은 가는 사람도 보니까 내가 뭔가 덕을 볼 게 있겠다 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구조 자체가 인간들이 바라는 것 중심에는 혼자서는 살기 힘든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걸 교회가 알아야 돼.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611년에 마음의 뜰을 통해서 계시회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지. 이거요 대단한 거예요. 이것을 비춰보려면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일본 사회 안에 우상이 팍 찌들어 있는 일본 사회, 조로스터교를 보고 똑같은 거예요. 조로스터교는 일본이나.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한국 교회가 선교하겠다고 찌들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이슬람교 같은 저런 세력을 만들어낸다? 그거 자체를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국가의 국교로 되어 있던 게 조로스터교라. 그게 이슬람 제국에서 넘어졌다니까. 제국 자체 이름이 바뀌잖아요. 사산조에서 칼리프조로 바뀌어버린다니까. 페르시아의 판도가 바뀌어버려요. 거기서 가야 될 방향을 그 당시에 로마 이쪽에서 로마 제국이라는 이쪽에서 문화가 발달됐으니까 이 문화 교류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라, 전쟁.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방향을 바꿔주고 인도 쪽으로, 반대쪽으로 인도 쪽으로 바꿔줬더라면 엄청나게 인류 가운데서 큰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협조하자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런 부분에 인정해주고 협조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게 정치, 경제, 사회, 이 화두가 되어 있는 지금 시대에 이 세 가지를 큰 종교 세 군데서 이게 역사와 오랜 어떤 것을 이게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우리 모든 인류가 종교에 떠나 있는 것이나 종교 속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신이 없다라든지 진화론이 어떻고 하고 자기 혼자 살아가고 이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이나 실제로 전 인류의 흐름을 이래 한눈에 보면 이 종교라고 하는, 특별히 기독교라 불릴 수 있는 이런 집단군에 대해서 영향을 그대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개신교의 자리가 전도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이 사역 자리 하나를 개신교가 붙잡고 있다는 거지. 개신교가. 다른 종교나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폐쇄적이고 우리끼리라고 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는 이 선교적인 전도적인 시각을 개신교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이 사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그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민족 고유하게 내려오는 어떤 사명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여기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70인 전도대 운동이 요거를 겨냥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참 15절 같은 경우는 현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현재 교회는, 다시 말해 현재 교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개신교라든지 아까 유대교, 천주교, 모슬렘교, 이슬람교를 합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지금은요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에요. 대적. 다 똑같아요. 그건 어제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기쁨이 되지 않고 이 대적이 되어져 있는 종교가 뭔가 이게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갈등을 하고 응을응을하는 자체는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방향은 지금 반드시 지금 방향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교회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제시하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싸우고, 개신교 안에서도 그래요. 뭐야, 신학교 짜다라 만들어놔놓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목사들은 짜들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은 안 오지. 그래고 교회는 운영해야 된다 하는데 이거 뭐 하려고 하니까 겁나고 안 하려고 하니까 목사 된 게 뭐냐 이래가지고 좀 멍하니 지금 있는 거예요. 응? 멍하니 있다는 게 내가 그냥 목사가 네가 어떻게 알아 싶으지만요. 응? 인터넷에 제가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회원가입을 하면서 그래요. 응? 난 전도사고 이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런 멘트를 올리면서 회원가입을 하거든요.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보면서 분명히 길이 있는데 분명히 해야 될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감동시켜서 이렇게 참 목회자 길을 거기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갖고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참 멘트를 남기는 참 안타까워요. 여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전도적인 시각, 선교적인 시각이 그나마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단이나 다른 종교를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전도적인 시각이요.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길 바라는 이 시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언어를 듣고 훈련을 듣고 했더니 근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실제로 현업에 적용하는 상황을 보니까 막막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제가 책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자꾸 지금 접근이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지는 데에 책이 쓰이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있더라도 당장에 내가 이래서 저렇게 한마디 말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인격이 바뀌는 것 자체는 오랫동안에 듣고 보고 있는 거 자기 나름대로 다 굳어져 있는데 그게 내가 전화 한 통화해서 이러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문화가 돼야 돼요. 문화가. 흐름이 돼요. 그 흐름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벽을 막고 있는 큰 기둥 같은 이런 기둥들이 서로 간에 연결할 수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기둥인데 나름대로 고유한 기둥이 있다니. 근데 이거를 위에 대들보를 연결시키든지 해서 하나의 건축을 하는데 큰 온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집을 건축하고 그것을 구원의 방주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가는 구상 이것 자체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바라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우리가 접근해 보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우연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내 정인 되라 하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 했거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할 때 어떤 상태로 오시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 이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무릎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인간의 무릎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 입으로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그 시대가 온다니까. 번년이 오는 줄 알면서도 종교락하는 이 갈름을 통해서 벽을 쌓고 자기들 기둥만 쌓아가 되느냐 이게. 이런 측면에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15절, 16절부터 시작된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심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이 상황이 2000년 지나서 1945년 5월 유대인의 회복, 유대인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유대인의 회복되기 전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 동안에 유대인을 대신해서, 유대교를 대신해서 나타났던 이슬람교, 천주교, 개신교, 이런 분야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보면서 지금은 때가 되어서 인터넷 시대에 가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고 이걸 신호로 받아내, 시그널을. 인터넷은 신호잖아, 신호. 그 신호를 모든 종교의 하나로 보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종교든지 참 엉뚱한 힌두교나 불교라 하는 이런조차도 다 어떤 종교의 채널 속에 교회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불러드릴 수 있는 그 기초적인 작업이 우선은 4가지의 종교가 하나 되어지는 이런 묶음을 통해서 이제 다른 어떤 종교적인 형태들이 다 들어와야 되겠지. 들어오게 하는데 서로 연합전선을 쓰자는 거야. 서로 경쟁하지 말고 서로 정치적으로 싸우듯이 종교를 나누어서 싸움의 어떤 요소로서 종교를 두지 아니하고 구원시키는 하나의 집을,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데 어떤 연합할 수 있고 각각 유지하고 있던 그 기둥 전체를 제가 지금 정치, 경제, 사회를 통해서 나눠져 있는 이 어떤 기둥을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대들보, 그거다가 연결시켜서 집을, 구원의 집을 만들어가는 이 형태를 한번 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말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공격적으로 비판하다가 또 비판한 내용도 들어보면은 자꾸 듣게 되면은 그것도 또 어느 정도 방향이 틀리거든. 공산이란 말이 좋은 말이 나왔는데도 이게 자꾸 다른 말이 하고 엉뚱하게 정치에 대해 연결하다 보니 지금 뭐 전 세계가 전쟁으로 막 가게 됐는데 좋은 말도 공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또 방향이 지금 공산주의가 되듯이 경제라 하는 말이 나오면서 공산주의라는 말이 지금 쑥 들어가 버리고 그건 뭐 그런 게 있었나 하는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서 이게 힘을 받아 나올 때가 있다니까. 항상 보면 이게 어떤 바람이 있으면은 거기에 벽풍이 나오고 벽풍과 이 순풍의 바람들이 나가다가 또 다른 바람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나가는 것. 이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향. 그걸 우리가 딱해서 던지기만 하는 거지. 던지기만. 요런 일을 하려고 요런 사역 앞에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서 나가는 이 사역을 우리는 개신교의 자리에 특별히 목회자들의 자리를 둔다면은 오늘날 교회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잖아요. 사람 모으고 안 모으고 이게 아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가 전도하는 자리가 돼요. 전도하는 자리예요. 전도하는 자리. 그 교회가 이래서 하나 되자는 거예요. 아침마다 강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고 나오는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전도하는 자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속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어지면서 이 일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이 일에 민족 단위로 쓰임받는 바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여기서 해야 될 실적이 있어요. 공동체로 또 공산을 나타내고 또 우리 모든 사회가 모든 어떤 민족들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실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형태.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고 우리도 가능하겠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홍익인간이라는 단어를 품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글로 말하는 목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실 분은 성령님이라. 능력으로 성령으로 반드시 이루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의 말씀에 대한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 주어지는 시간에 풍성한
또 열매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자 되어지는 것, 개인은 전도자 되는 것, 교회는 이 전도로 하나 되어지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